샬롬. 오늘 6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제 평생에 아마 창세기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은 없으며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창세기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할 일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평생 아마 창세기의 강론이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창세기 말씀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어리신 분들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본인이 스스로 하는 기회. 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기회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창세기 강론 매 시간마다 좀 더 날씨가 좀 더워진다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우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 아브람 그리고 롯 서로 헤어지게 됐죠.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두죠.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설을 하면은 내가 동으로 갈 것이니까 자, 네 마음대로 선택하고 또 너가 선택한 그쪽으로 가도록 하거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주 선택권을 갖다가 전적으로 다 양보를 합니다. 그때 롯이 딱 보니까 어때요? 저쪽에 동편 쪽 요단적을 보니까 이 강수도 풍부하고 그리고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고 뭐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롯이 이렇게 선택할 때 뭐 옆에서 롯의 선택에 방해를 한다거나 또 롯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영향을 끼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오롯이 누가요? 롯이 100% 선택을 해서 저기 동편 요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롯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가 선택 못하게 한다, 그쪽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롯이 딱 보고, 어때요? 본인 마음 가는 거, 그대로 그냥, 나 저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선택해서 간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지 못하게 롯을 말린 것도 아니고, 야, 거기 너무 좋다, 거기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100% 롯이 선택,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어떤 제약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을사늑약 체결할 때처럼 막 주위에 그냥 무슨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막 저쪽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0% 전적으로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요? 롯이 요단 동쪽 그렇게 선택해서 간 것은 바로 뭐예요? 롯의 선택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걸요? 무엇이 있었다는 건요? 롯의 선택 이전에 롯이 자유롭게 선택했지만 롯의 선택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롯이 동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는데 동쪽으로 선택해서 가는데 그건 롯이 정말 자유롭게 100%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해서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해서 가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무리 자유롭고 아무리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했고 그리고 그쪽이 너무 좋아서 했고 하지만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롯은 선택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여러분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롯은 동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롯이 동쪽으로 가게끔 방향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동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할 때 어떤 장애나 방해나 또는 뭐 강압이나 또는 회유나 이런 거 없이 100% 자유롭게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걸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뭐예요? 딸려 있는, 종속되어 있는 자유의지라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자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때요?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자유의지다라고 어때요? 받아들이는 순간 떠오르는 질문이 또 뭐예요? 그럼 내가 짓는 죄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짓는 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죄 지어도 뭐 상관없지 않나?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굳이 치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참 저희는 저희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정말 어때요? 상당히 로지컬하게 됩니다. 아주 논리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시적인 관점은 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죄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죄의 책임 내가 그럼 뭐 안 져도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종속적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 거론하는 순간, 그렇죠? 종속적 자유의지에 대해서 거론하는 순간 나오는 것을 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이거는 뭐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00% 전적으로 인간이 책임을 지는 거다. 아니 어떻게 그런가? 예? 어떻게 그런가? 그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렇죠? 왜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요. 첫 번째, 먼저 죄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율법에 불순종한다. 이것은 합당하지가 않다고. 하나님이 율법에 불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 하나님께 죄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는 어때요? 적합하게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순종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순종 불순종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잘 불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갖다가 지을 수도 없고, 그렇죠? 죄가 성립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죄에 대한 것은, 죄는 어때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렇죠. 이건 전적으로 뭐야? 죄는 인간에게, 인간이 짓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어때요?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 죄에 대한 책임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I am who I am. 무슨 I am who I am이 뭡니까? 나는 나다. 무슨 뭐라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자는요,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요,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절대자라고요, 절대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상대자인 인간에게만 뭐예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죄도 성립이 안 되고 책임도 물을 수 없어요. 오롯이 100% 누가 인간이 어때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는 언제나 이것 때문에 되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소화시키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런 게 어딨나? 하나님도 하나님은 뭐 죄도 뭐 성립이 안 되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그러면서 막 이런 게 어딨어요? 너무 이제 소화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 나오면은 이 구절이 왜 이 말씀이 늘 이렇게 잊혀지지 않냐면 제가 그렇게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다윗 왕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주위에 신하들이 말려도 그냥 그거 다 뿌리치고 인구를 조사합니다. 예? 다윗이. 신하들이 말린 이유는 인구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 자신의 업적을 갖다가 드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인구를 갖고 있다. 내가 이 정도를 내가 먹여 살린다라는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 어때요? 나갈 수 있으니까 신하들이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격동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결과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 이거 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 인구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 회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격동시켰는데 결국 뭐예요? 회개는 누가 해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물 수가 없다니까요. 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누가 지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격동시켜서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일정 부분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는. 왜요? 죄가 성립이 안 되고 책임을 지을 수 있게 하나님께는 뭘 책임을 갖다가 짓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아니니까.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알았다는 건 예정한 대로. 그렇죠? 미리 정한 대로. 미리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너희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그나 어때요? 악나라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드는 자기 이제 더 이상 책임 없다고 손 씻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어이할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소화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소화해내야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 열려야 어때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께 어때요? 더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야 돼. 이게 열리지 않으면은 성경을 갖다가 아무리 봐도 뭐예요? 늘 막혀요. 예? 어떻게 막혀요? 하나님은 이만큼이라고 나도 인간도 이만큼이라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도 주권 있고 인간도 주권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느 정도는 대등한 그렇죠? 인간도 하나님 못지않은 존재로 여러분 그러한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바르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소화하기가 어려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걸 제가 잘 소화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잘 좀 소화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예요? 이전의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선명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요단 동편을 갔다가 정말 그 좋은 땅인 줄 알고 딱 갔는데 결국 어때요?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소당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네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네왕 다소당과 네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이 다소당이 판판이 깨져가지고 막 도망가고 뭐 흩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또 어때요?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재물도 전부 다 뺏기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출동을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어때요?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요? 318명 데리고 그렇죠? 여러분 다소당하고 네왕 전쟁입니다. 그렇죠? 물론 도시국가지만 아무리 도시국가여도 여러분 다소당과 네왕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소당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이 다섯 왕이 지금 어때요? 예. 네 명의 왕한테 지금 져가지고 지금 쫓겨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네 명의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네 명의 왕에게 속해 있는 군사들은 정규군이고, 가신들은, 가병들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은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몇 명 데리고 나가요? 몇 명 데리고 나가요? 318명. 이쪽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이스라엘 나라, 여기 뭐,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여기 갈릴리 호수고요. 그렇죠? 여기 사해고. 그렇죠? 이쪽이 사해가 아니고, 여기가 사해죠. 요 사해 위쪽, 요쪽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4명의 왕과 아래쪽에 있는 5명의 왕 사이에 지금 전쟁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지금 5왕이 지금 한판이 지금 깨지고 좀 도망치고 좀 난리가 났죠. 부동에 빠지고. 자, 적어도 이 4왕, 그렇죠? 이 4명의 왕이 거느린 부대는 정규군이고 수천 명, 수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명이요? 318명. 그렇죠? 318명. 아주 조촐합니다. 318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누구나 봤을 때도, 여러분 어때요? 야, 4명의 왕을, 5명의 왕도 대적을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거느린 318명의 이 가병들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요, 우리 잘 아는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어때요?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기드온이 이제 어때요? 병사들 전부 다 모집했는데 몇 명이 처음에 모집이 돼요? 32,000명. 그렇죠. 32,000명 딱 모집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32,000명. 미디안은 성경에 명수가 정확히 안 나오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여러분 메뚜기 여러분 엄청나죠? 그냥 한번 이 메뚜기 때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그냥 곡식이 그냥 아작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죠. 적어도 뭐 수십만 원 되나 봐요. 그렇죠? 미디안이. 근데 거기에 32,000명? 32,000명 데리고 나가도 어때요?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야, 너무 많아. 줄여. 그래서 10,000명 줄입니다. 22,000명 줄이고 10,000명 낳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많아. 더 줄여가지고 결국 몇 명 가요? 300명. 300명하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들, 미디안 군대를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318명 데리고 어떻게 이 네 왕을 갖다 이길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어때요? 이깁니다. 그런데 이겨요. 왜 이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언약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겨요. 왜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318명이 어때요? 이 내 왕을 이겨야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져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동산 한번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이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전쟁에 딱 가가지고 어때요? 져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8명이 어때요? 가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8명이 아니라 30명 데리고 가서라도 어때요? 이길 수밖에 없다고요. 미디안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디안이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디안한테 작살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세워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때요? 어긋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거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목숨 거시는 분이에요. 예? 질 수가 없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예? 30명 데리고 나서라도 이길 수밖에 없다고. 왜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부족한 것에서 한참 만천에서 늘 열등감에 젖을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많이 못 벌까?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저렇게 큰 권력을 갖다 주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뒤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좀 이 마이너리티에 속해가지고 허덕허덕 거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 이 땅에 살면서 그거 한 가지 잊지 마시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약속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그리고 결국 뭐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면서 이게 아니라고. 이 땅 지금 말씀드려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잠깐. 예? 10년이 긴 세월입니까? 절대 길지 않아요. 20년은 마찬가지입니다. 30년, 50년, 60년, 70년. 글쎄요. 우리가 100년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100년을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뭐야? 진짜 짧다고 느껴질 거예요. 짧은 이 시간에 뭘 그렇게 많이 쥐고 뭘 그렇게 그냥 올라가려고 애쓰고 뭐 별별 짓을 해야 뭔가 이게 뭐 이래요. 나를 내세우고 뭐 이런 아니라고요. 약속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여기에서 뭐 권력을 탐하고 뭐 그냥 재산을 탐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배우면서 잠깐 살고, 더 중요한 건 뭐야? 가서 영원한 나라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렇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 팔자에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여잡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사는 것. 첫째로 기쁨, 기도, 감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죠? 이거 우리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것도 우리 다들 자원하는 거.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보니까 거룩함이더라고.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살면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 잃지 않고 늘 정말 원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자원함으로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자원함으로 봉사도 하고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게. 이렇게 살면은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의 본무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이기고 탁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도망갔던 소돔 왕 다시 와서 영접하고 그리고 또 누구야? 살레만. 누구야? 멜기세덱. 멜기세덱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멜기세덱?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우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우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등장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인간 제사장들 있잖아요. 인간 제사장들은 레위 반차를 따릅니다. 여러분, 레위 족속에서 뭐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어때요? 일반 제사장들이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반차를 따른다고 해요. 레위 계열에서 순서를 따라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인간 제사장인데 이 인간 제사장은 어때요? 일시적입니다. 왜요? 사람이 뭐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내 자손 중에서 누가 또 제사장을 해서 제사장이 어때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죽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계속. 그냥 일시적으로 뭐요? 제사장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인간 제사장은 자기 생전에. 그리고 죽으면 또 다른 후손이 와서 제사장 노릇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어때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계속 변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사람이 뭐 수백 년 동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디에만 머물러요? 성전에만 머무르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만 있어요. 근데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레위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반차를 따른다고요. 하늘의 반차. 그 하늘의 반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합니다. 아니 왜 멜기세덱을 갖다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일반 인간 제사장하고 구분하면서 예수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끌어올까요?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 여기 창세기 14장에 지금 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요.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누구에게부터 태어났는지, 출생이 어떻게 됐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언제 죽었는지 그런 세세한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뭐만 나와요? 제사장이다, 왕이라는 거. 그렇죠?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거. 그거 외에는 성경에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족보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출생도 모르고. 그래서 멜기세덱을 뭐예요?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갖다가 인용해서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제사장이어서 하늘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어서 이 레위 반차를 따르는 인간 제사장들보다 뭐라고요? 더 우월하시다는 거. 영원하시다는 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끌어오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지금 뭐예요? 구약을 그렇게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럼 구약의 관점에서는 지금 뭐예요? 구약의 관점에서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표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고 왕이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약은 신약을 향해 있고 신약은 구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 다 같이 알아야 어때요? 제대로 알게 돼요. 그런데 모든 전 지구상의 모든 신학교에서는 분리하고 분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분리하고 분산하고 분할합니다. 분산이 생각이 안 난대요. 분리, 분할, 분산. 성경을 갖다가 다 분리시키고 다 분할시키고 다 분산시켜 놨다고요. 그래서 성경도 어때요? 구약하고 신약을 분리를 시켜놨어요. 분할시키고 분산시켜 놨어요. 그래서 학자도 어때요? 구약학자가 따로 있고 신약학자가 따로 있어요. 신구약학자는 없어요. 구약학자, 신학학자. 그러면 구약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에스더까지 전부 다 뭐죠? 연구하신 분이 아니요. 구약에서도 모세 오경 연구하신 분, 시편 연구하신 분, 그리고 뭡니까? 사사기 연구하신 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선지서 가운데서도 이사야 몇 장 몇 절 연구하신 분 다 달라요. 소선지서 연구하신 분. 다 분리, 분할, 분산시켜놨어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요한신학이나 바울신학, 마태신학, 마가신학 뭐 이러면서 다 어때요? 분리, 분산, 분할해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로 엮어지지 못해요. 분리, 분산, 분할을 시켜놔서 성경이 하나로 엮어지지 못한다고요. 다 따로따로 전부 다 떼놨어요. 전부 다 그냥. 예? 이런데 이거 다 하나로 이렇게 딱 엮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냥 저기 뭡니까 이 수백 년 된 나무에 이파리 하나 달랑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수백 년 된 그 수령의 전체 이 나무의 모습은 보질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 온다고 해서 무슨 석사학위다 박사학위 받지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실 거지만, 예?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신학교, 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 우리가 탁월한 컨텐츠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컨텐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오늘도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을 서로를 향하여서 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며 이걸 통하여서 어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정말 탁월하고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도
확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잘 알고 그리고 잘 믿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 고백,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죽이든 살리든 낮아지게 하든 높아지게 하든 병들게 하든 건강하게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어때요? 내 마음도 어때요? 편해지는 거고, 편해지는 만큼 어때요? 내 마음 편해지는 만큼 내 안에 행복도 샘솟게 되고요. 행복이 샘솟는 만큼 누군가를 기꺼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좋아서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번만 받으시옵소서라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고백을 매일매일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고백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